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부를 노래의 이름 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른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22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깊은 임재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순전한 사랑으로 정령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사모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믿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믿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네, 그 놀라운 은혜와 신뢰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나요? 네, 이 실리콘밸리는 빠르고 또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러한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아주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며 이 글로벌 기업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사무실을 캠퍼스라고 부르면서요, 직원들에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왔는데요. 사내에서 주류를 포함한 식사가 제공되고 운동시설과 게임룸, 세탁 서비스, 심지어는 이렇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이 되었죠. 구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산이 보이는 구내 식당에서 세계적인 미슐랭 고급 레스토랑 경력을 가진 셰프들의 요리를 직접 제공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 그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내 많은 기업들이 복지 정책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복지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직원들은 회사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혜택을 소비하는 사용자가 되었고, 또 혜택이 줄어드는 순간 충성도는 즉시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꿈의 직장, 이 직장은 나를 배려해 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태도가
뭐 이 정도는 당연히 계속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회사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기업 문화 전문가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보상을 통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관계와 의미를 통해서만 남는다. 그럼 문제는 복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복지가 관계가 아니라 기대치가 되었고 기준이 되었고 당연한 요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떡을 바라는 신앙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혜가 관계가 되지 못하면 은혜는 곧 기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쌓은 기대치는 실망을 남기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감사의 조건이지 요구의 조건이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마도 수많은 설교자들에게 이 주인공으로 조명받아 본 적이 없을 법한 인물들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바로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베풀어진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이었어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중 공통적인 핵심이 바로 이 사건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기적을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핵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대중적인 지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군중의 규모가 장정만 5,000명이 되었더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사실 여기가 뭐 군대도 아니고 지금 운동 경기장도 아닌 이상 이러한 집회에 남녀 성비를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히 남자가 많겠습니까? 여자가 많겠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일반 교회에 비해 이게 청년, 형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수가 적어서요, 이렇게 짝을 맞추려면 자매가 굉장히 불리한 집단이 바로 교회잖아요. 형제가 개체수에서부터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회중의 수를 고려했을 때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집계해도 전체 인원은요,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한 2만 명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집회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촌 사회에서는 뭐 정말이죠, 엄청난 인파였겠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 어디 전광판에 광고 붙이고 제자들이 집집마다 홍보물 돌린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 당시 예수님을 향한 이 군중들의 기대 심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분명 예수님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거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존재감을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집중과 지지가 정말이지 절정에 이르렀다가요,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곧이어 가장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난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기대와 진짜 신앙적 차원의 믿음이 갈리는 분수령이 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들의 동기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을 대하는 이 군중 심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숙하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기대가 지금 만약 이 군중에 그 수많은 군중과 닮아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통해 변화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둘을 가르는 믿음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며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진정한 제자도와 영적 군중 심리를 가르는 그 첫 번째 기준은 기적은 보았지만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계시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자, 지금 요한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어떤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때 이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바로 모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는요, 너무나 핵심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지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상황은 당시 광야에서 그 만나를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흡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인물이었던 모세와 비교하기 충분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이 자신들을 구원할 인물, 새로운 출애굽을 재현할 지도자라는 그 기대를 지금 예수님께 걸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의 이러한 기대는 심지어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압박하면서 정치적 추대를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즉각적으로 거리를 두십니다. 인기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지지를 거부하시고 지금 의도적으로 군중들을 떠나 오직 홀로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만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대중적 지지와 예수님 자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기적과 십자가는 서로 너무나 충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절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이들의 군중처럼 마치 억지로 붙드는 그 어떤 그 열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제발 이번만큼만, 주님 제발 이 문제만큼만 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뜻과 계획,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그러한 욕구와 열망이 있다는 거죠. 아주 맹목적이고 강렬한 원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그토록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주님을 이토록 억지로 붙들기까지 할 때 우리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인가요?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뜻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심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열심을 내서 더 강하게 더 억지로 주님을 붙들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열심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열심 안에 숨겨진 그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단호히 선을 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그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지 못할 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거리는 결코 좁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토록 거리를 두셔야 했던 그들 안에 내면의 동기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통해 배불러 본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지금 주님이 이 기적을 그들 앞에 베푸셨던 그 이유와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던 것은 이 관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보상과 충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한 그들의 해석대로 그들은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절실한 그 문제, 자기의 삶에서 주님이 가장 필요하고 빠르게 해결해 주셔야 했던 그 문제에 대해 주님께 요구하고 압박하고 강제하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욕심과 열심은 결코 십자가로 향할 수 없고 결국 주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로 변할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이 기대를 결코 충족시켜 주시고자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열심과도 거리를 두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드러난 그들 안에 이 잘못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지금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이 숨겨진 동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숙하는 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기의 해석과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중국의 장가기에서 엄청나게 화려한 보라색 수정 원석 자수정을 사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보랏빛이 얼마나 영롱하고 색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부모님께서는 여행 중에 그 귀한 게 혹여라도 손상이 될까봐 애지중지하시면서 정말 그 무거운 거를 신문지에 이렇게 둘둘 말아서 아주 싸매고 짊어지시면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생김새는 원석 특유의 아주 거친 이 표면에요. 불규칙한 이 돌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그냥 정말 투명하면서도 오묘한 빛을 내면서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게다가 그런 진귀한 자수정이 뭐 손톱만한 뭐 이렇게 제 손가락만한 이런 크기가 아니라요. 제 머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어요. 부모님이 그걸 집에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멋진 접시에 올려 놓으신 다음에 그걸 이제 창문 앞에 근사하게 진열을 해두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볕이 좋았던 어느 날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하시던 어머니가 저에게 베란다에 물 청소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호수를 꽂아서 이렇게 서서 여기저기 이렇게 호수로 물을 뿌리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 느낌적인 그 느낌. 베란다에는 분명 나 혼자 있는데 어떤 생물체의 그 미세한 움직임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던 물을 잠그고 이 느낌적인 느낌이 뭔지 이 베란다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자수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영롱한 보랏빛 자수정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저는 일단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엄마를 불렀죠. 엄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 분명히 물만 뿌렸어. 부모님이 중국에서 귀한 돈 들여서 사오신 그 존귀한 자수정이 녹아내린 이 상황.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상인들에게 사오신 이 자수정 원석이 알고 보니까 그냥 보라색 색소를 이렇게 설탕물에 타서 굳히고는 그걸 굉장히 거칠게 깎아 만든 설탕 덩어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물과 만나니까 설탕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자 아니,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심어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이 둘을 구별하는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물을 만나면 용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가짜는요, 어떠한 조건이 바뀌면 자기의 정체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그 조건에 반응하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때,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만나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주하면요, 교회에서 군중 속에선 믿음이었던 그것이 곧장 주님을 향한 분노와 배반으로 바뀝니다. 믿음인 듯, 믿음인 척했던, 스스로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저 주님을 향한 자기 해석과 자기 기대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고집하고 주님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 진정한 주님의 주권과 만날 때 나타나는 영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는 어떠한가요? 나와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건재합니까? 그냥 그럴싸한 고급 수정구처럼 보이던 그 믿음이 실체 없이 녹아내리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참된 믿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변함없는 참된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 믿음이 아닌 어떠한 상황과 주님의 뜻 앞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새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제자도와 영적 군중 심리를 가르는 두 번째 기준은 믿으라는 주님의 초대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믿음입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자, 이 질문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얼핏 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책임 있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서 지금 이 질문은요, 전혀 우리 주님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군중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요, 사실 믿음의 본질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군중들의 전제는 하나님의 일이 자신들이 수행할 과업이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과업의 성과로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요? 구제에 힘쓰고 경건생활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는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 그 자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때 지금 믿음의 자리에,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에 행동을 넣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어떠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믿음의 자리에 믿음 대신 행동이 자리하면 열심은 커지지만 평안은 사라지고요. 사역은 많아지지만 친밀감은 줄어들고요. 신앙의 행위는 늘어나도 신뢰는 약해집니다. 결국에 믿음을 책임의 영역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본질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과에 집착하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좌절해요. 내 가치가 무용해진 것 같고 믿음의 그 영역에서까지 자존감이 낮아지죠. 여러분, 신뢰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설명되지 않아도 견디는 힘이에요. 어떠한 삶의 결과보다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사랑에 기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신뢰에서 역할로 비중을 두면요, 나의 신앙이 자꾸 기능적으로 평가됩니다. 함께 있음보다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없는 소속감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자신의 쓸모를 계산하고요. 이에 만족스럽게 행동하지 못할 때 쉽게 실패감이나 소진을 느끼고요. 자신에게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요, 어떤 결코 순종을 포기하거나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앞에 믿음을 두라는 것이죠. 책임보다 앞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과 책임이 이 믿음의 뒤를 따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일과 주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책임의 문제,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의존,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상황을 직면할 때도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라는 어떤 조급함, 과잉 행동, 불안과 자기 정죄가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렬하며 여러분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요, 삶의 결과, 타이밍, 사람들의 평가, 내가 원하는 방식 모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일은 여러분 이렇게 이 출발의 차이만으로 그 방향과 그 종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군중들은 언제나 여러분 이 관계의 자리보다 이 역할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이 역할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 책임의 수행을 통해서 불안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삶에 이룰 수 없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라고 하신 것은요, 가장 깊은 요구이자 최상의 삶으로의 초대이셨습니다. 바로 주님과 진정한 관계 맺는 자리로의 초대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그분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깊은 초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제자도와 영적 군중 심리를 가르는 세 번째 기준은 은혜가 반복될수록 요구가 커지는 믿음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죠. 앞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무엇을 행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중들의 이 질문은요, 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온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군중들을 모두 먹이신 후에 그들은 배가 불렀고 주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고백했고 또 심지어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주님께 묻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뭘 더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지금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만큼의 기적을 보고도 이토록 큰 이적을 체험하고도 이 이들은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까지 조금 더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적이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일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건넨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은요, 단순히 어떤 단발적인 행동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제의 뉘앙스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지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 그들은 주님께조차도 그분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기적 말고요. 이렇게 끝나버린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걸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앞으로 나한테 계속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는 했지만 당신이 베푸신 이 이적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고작 오늘 한 번 아닙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모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우리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나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느냐에 있어요. 출애굽 사건의 전적인 은혜는 지금 그들에게 그저 자신들을 설득시킬 공급의 기준과 척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마저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 거죠. 더욱이 그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정주먹을 들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기대를 말씀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군중들의 심리가 이해가 되세요? 와, 정말 예수님께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지금 구해주니까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아니 배고프다고 해서 밥 줬더니 하루 먹여준 것 가지고 자기를 믿으라 하라 하지 마라, 적어도 40년은 먹여야 하지 않나. 지금 이 논리가 너무 화나지 않으세요? 전혀 이입이 안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화를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렇거든요. 지금 이 군중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확신하실 수 있나요? 이 군중들의 기대 심리가 나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과는 다른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낮은 수준의 믿음, 그냥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을 그 군중들의 기대 심리와 결별하고 싶다면,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나는 적어도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심지어 이 은혜를 그냥 깡그리 잊은 게 아니었어요. 은혜를 잊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잘못 적용한 거죠. 여러분, 은혜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요구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은혜는 감사의 조건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고착시키고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주님께 그것을 당연하듯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 실망하며 분노하며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은혜는 그저 규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의 근거에서 더 많은 떡, 더 빠른 문제 해결,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의 공급으로 주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은혜를 주셔야, 해결해 주셔야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대와 요구가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심지어 그분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돌아서요. 또한 그분에 대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믿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근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는요, 결코 십자가를 견딜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떡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십자가가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의 절정인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대한 이런 해석과 적용을 가지고는 결코 십자가를 은혜로 읽어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완성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으신가요? 더 많은 떡입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인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만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비록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축복과 은혜의 공급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블리스죠. 저는 포드처치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군중의 무리가 아닌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제자도와 영적 군중 심리를 가르는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떡을 원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원하지는 않았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에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때로 그 이해의 한계치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의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통이 원천적으로 서로 통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상대랑은 사실상 대화가 굉장히 어렵죠. 대화를 한 후에도 상대와 전혀 어떤 교감의 영역, 그 접점을 찾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군중의 대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떡이라는 매개, 즉 그들이 주님의 공급을 통해 직접 먹고 배부른 지금 그 떡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요, 지금 각자 서로는 전혀 다른 떡을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단지 군중들의 배고픔을 달래고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떡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죠. 아멘이세요? 하지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지금 군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능과 의미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떡이 사실상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 떡이 사실상 뭐였어요? 예수님 그 자신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떡이라. 그런데 군중들은 요구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지만 정확히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떡 그 자체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작 군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변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후 군중과 제자들은요, 동문서답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앞서 언급했듯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준으로 대중에게 절정이었던 예수님의 인기는 큰 하락세를 보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이적을 행하시고도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저 수단으로 원했지
목적으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짜 성도와 군주, 진짜 믿음과 종교적 군중 심리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 걱정 없이 힘있게 살고 뭔가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군중들의 심리와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아멘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목적은 변하지 않고 수단만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고 안락한 인생의 안정감, 세상이 동경할 만한 삶을 꿈꾸고 다만 수단을 예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공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군중에서의 신앙에서 제자의 삶으로 전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 않는다면 굳이 왜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신앙. 그 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보장이 없이는 도무지 그분을 신뢰하기 힘든 신앙. 모세가 보여줬다. 그 은혜의 기준 이상으로 그분 자신을 증명하시지 못한다면,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준 어떤 혜택, 쾌락, 안정, 그 이상으로 내 인생에서 좋은 분, 선한 분, 축복의 통로, 그 자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믿음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끊임없이 회의하는 신앙.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이 믿음은 제자도입니까? 종교적 군중 심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 신뢰해야 합니까?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다면, 나의 삶이 달라질 게 없다면 정말 예수님 그분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군중의 기대 심리는 결국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참된 믿음이 아닌 이 군중의 기대를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 결국 그분으로부터 뒤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 믿음보다 행위로 자신을 입증하고 기능적 존재로서 안정을 느끼는 신앙. 그래서 결국 주님께조차 내 인생에 그분 존재의 가치를, 믿음의 성과를 계속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고 요구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배우기 정말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단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정작 믿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관계, 이 사랑의 즐거움의 관계보다 다른 근거들을 통해서 이 불안을 떨치고 안정을 느끼고 자신을 입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광고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뭐 워낙 그 명성이 대단한 이런 성악가라 뭐 성공 업적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생활의 윤택함 또한 대단하더라고요. 뭐 초호화 대저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 짧은 영상으로 뭐 두 모자 관계의 관계성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아들인 그 가수가 그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대표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세계적인 테너가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수상과 인기와 인정을 모두 한 몸에 받았지만 정작 자기 어머니로부터는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마음 안에 채울 수 없는 어떤 구멍? 큰 결핍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 어머니는 너무나 유능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넷을 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삶의 궤도에 올려놓았고, 그러니까 그러기까지 자신의 그 관리 능력과 자녀들에 대한 이 뒷바라지의 이 능력이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자녀의 이 아픔과 그 결핍에 대해서도 입장이 굉장히 단호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열정과 유능함 그리고 철저한 관리 능력이 뭐 제가 봐도 입 벌어질 정도로 대단하다니까요. 정말 존경심이 느껴질만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능으로서의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의 최선과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분명 엄마는 아들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정작 그것이 둘의 관계를 생명력 있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장과 인정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또 그렇게 요구되는 관계로만 그냥 철저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생명의 기쁨, 사랑의 기쁨은 고갈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애쓰고도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관계의 즐거움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어쩌면 바로 이 기능적인 최선이 아닌 관계적 최선이 아닌가. 그 둘의 관계가 서로에게 이용 가치로서가 아닌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것 말이에요. 그 최선을 다하고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서로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관계가 아닌 주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이전에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더 깊은 헌신의 삶, 희생의 삶 이전에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생명의 삶으로의 초대예요. 생명을 누리는 삶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마주하는 삶.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기로 그들이 군중에서 제자로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요 지금 이 생명의 삶으로의 부름을 그들이 너무나 깊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을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생각의 기대로 기대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는 신뢰를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역할과 기능을 근거하고 있는가? 은혜는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이 되었는가? 아니면 요구의 조건이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오병이어를 계기로 예수님을 떠난 군중들의 삶과 같지 않고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 그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그 생명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헌신 이전에, 희생 이전에 내 인생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내 전부를 버렸습니다를 말하기 이전에 가장 영광스러운 비밀스러운 관계로의 초대된 삶,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생명의 삶으로의 초대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 주님의 말씀에 떡이 떼어진 그 임재의 양식이 나눠진 오늘 이 자리, 이 영적 만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군중으로서 그저 팬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믿음의 새로운 결정과 전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거룩한 은혜의 만찬이 베풀어진 이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이끌림 받은 제자의 삶으로서 새로운 영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인가요? 나와 다른 주님의 뜻 앞에서 내가 기대하고 꿈꿨던 현실의 상황과는 다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이 내게 제시하시는 그분을 따르라는 그 십자가 길 앞에서 마치 고급스러운 수정과 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워 보였던 나의 믿음이 그저 쉴 새 없이 녹아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 정작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그 영혼의 표지판 앞에서 길을 잃은 군중처럼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그 렌즈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군중들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아닌 예수님은 과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기대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전환이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 앞에서 내 갈망과 욕망과 욕구로 억지로 주인 삼으려는, 임금 삼으려는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주인 앞에 겸허하게 우리의 인생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여 마음을 짓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아내 내 영혼의 고통을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실체 없이 너만의 실체를 상실한 거품과 같은 껍데기와 같은 진짜와 같이 보였어요. 진짜한 믿음이 가짜의 믿음이었습니다. 주 앞에 내 영혼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 되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진정 주님 앞에 진정 참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믿음의 진이가 가려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욕망과 요구와 기도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주를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진정 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반석 주의 사랑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여러분의 지난 시간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기억, 여러분에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축복의 자리를 더듬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확인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질문해야 돼.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배불렀던 주님이 여러분에게 떼어주신 말씀의 떡과 은총의 부름과 그 말할 수 없는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적 그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주님, 내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들, 은혜의 공급과 축복과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다른 결단, 이 빈약한 내 인생의 믿음과 주님을 따르기에는 두렵고 고려해야 될 너무나 많은 것을 겪는지라는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서 무엇을 더 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믿고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찬의 자리에서도 길을 잃은 군중의 마음처럼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표지판 앞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듯한 마음으로 서 계신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은 신뢰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의 사랑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견고한 걸음으로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예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설치오다. 주의 음성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자를, 주님의 임재 앞에 내 삶을 두기로 더 이상의 확인만 해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미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미 내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으로 우리를 견내 세상 끝까지 달려가기를 사랑해. 주님,
이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절친한 친구 주를 경배해 두 손 앞에 들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절친한 친구 주를 경배 주를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해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 절친한 친구 주를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선 자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주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떡 신령한 음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떡을 구하는 신앙의 한계 속에 멈춰 있었으나 이제 생명의 떡 자체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 인생에 답이 있고 주님께 내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에 두고 안위에 두고 영화에 두고 세상 안락에 두고 쾌락에 두고 예수님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 했던 나의 모든 잘못된 욕망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야 했던 그 본연의 가치와 본연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왕 대신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다시 새로워지는 생명의 사건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부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네, 주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영혼 비로소 주님 나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앞에 계신 예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떡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자라는 이름이 남긴 부담감이 주님 우리를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많았으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오해들을 벗어버리고 이 생명의 삶, 사랑의 즐거움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 앞에 기꺼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오늘 이 한 해 주께서 허락하신 이 블리스의 선포 아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를 여전히 보지 못하나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나니 주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사랑하고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참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참된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와 기쁨과 우리 즐거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면 합니다.